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열정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행나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목장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히 그 모든 사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 모든 필요한 지식들, 모든 필요한 능력들, 모든 필요한 은혜들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무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귀한 사역 맡겨주셨는데 이곳에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또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그에서 하는 믿음과 마음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서 이미 다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시민교회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속에 수군거리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들이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 벌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동을 준비합니다. 모든 목장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VIP들을 보내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목장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이번 연말에 또 함께 주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신을 채우시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벌, 두려운 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여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흉악한 벌 그리고 비참한 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 그리고 하나님의 치심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홍수가 터지거나 뭐 그렇게 막 자연재해가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갑자기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다든지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고로 건강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잃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내게 찾아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본인의 신상에 아주 작은 그런 문제만 생겨도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전전긍긍하시며 이 새벽 시간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구나, 누구인지는 몰라도 실루엣이라든지 항상 그 자리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항상 빈자리였던 곳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또 한 분 급한 일이 있으시구나
뭐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수준은 그 정도라는 것이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일, 급작스러운 스트레스, 급작스러운 건강을 잃음 뭐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치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이다라고 26절과 28절은 두 번이나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28절 말씀을 보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채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긴밀하게 우리들 앞에 닥쳐 있는 위험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잡한 것들을 즉시 치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워 주시고 이놈 하시고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 왜 엄마랑 약속했는데 왜 또 어기고 있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도 자녀인 우리가 계속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알겠으니까 저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알겠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알겠는데 나 이거 한번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덤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벌이 아니라 당신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벌이다. 이렇게 바울은 정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진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인생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진짜 벌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짜 벌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 좀 짓도록 내버려 주십시오 라고 덤비는 모습을 28절 말씀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인생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곳에 죄를 올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여 죄를 두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을 두었다가도 점심에는 죄를 올려둘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저녁에는 둘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삶의 가치관, 생각, 철학 모든 것이 순리에서 영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버리면 순리를 버린 것이고 거룩함을 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자는 즉시 죄와 영리, 탐욕과 죄의 비참이 그것을 채우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한센병이 우리를 덮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프지도 않아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다니고 자랑하면서 산다. 그렇게 비참함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이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런 성적인 것들을 순리에서 영리로 사용하면서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욕으로 가득 차서 동성애와 불륜 그리고 갖가지 더러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그렇게 쾌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지. 그렇게 살도록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절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동성 부부의 합법화가 된 사회, 그리고 그런 세상, 그런 세상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우고 그리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악한 것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알려주는 것을 우린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문란한 성관계와 그리고 아주 저급한 성적인 의식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켜가는 일도 동성애가 퍼져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정도의 위험으로 여기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시고 크게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서 원나잇을 하고 오고, 그리고 부부 관계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문란함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 아이가 과속을 해서 임신을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음란함들을 자기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물론 민망해서 애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는 노총각이나 노처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류의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침투해 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죄고 문제인데도 우리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들의 삶에 밀접하니까,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고,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나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 아이와 내 자녀들은 그런 것을 겪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막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순리를 벗어난 영리적인 행동, 죄를 짓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본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모델이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로 사는 가족들이 순리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목장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쾌락을 벗어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대로 사는데 저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저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저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 그것이 목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목장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목장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계속해서 음란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목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순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장이 그저 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순리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목장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것을 역행하여 사용하는 문란함과 동일선상에 있는 죄들의 목록이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건 좀 작은 죄이지 않나?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나? 하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치함으로 짓는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함,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와 살인과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그리고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것, 그리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 모든 것이 성적인 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배척하셔서 그냥 내버려두는 죄의 목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건의 삶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자기 죄를 일주일 동안 겸손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버리는 그러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마친 뒤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벼운 죄는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곤 하는데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이것이 굉장히 큰 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 같은 죄, 그 무엇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중한 죄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너무 쉽게 짓고 당연하게 짓는 죄도 경계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죄의 목록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냥 쉽게 봤을 때 눈으로 드러나는 악한 것들, 그리고 흉악한 범죄들, 그러한 것들과 동일선상에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러한 죄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열거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기는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픈 것이죠. 또한 분명히 벌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벌받지 않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불편한 그것을 우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박씨 까는 것이죠.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들을 서로 얼굴에 똥칠을 해주는 것인데도 서로 네 얼굴에도 똥 묻었으니까 내 얼굴에 똥 묻어도 기쁘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무엇이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뒤에 일어나는 방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공통된 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음란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흉악 범죄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교묘하고 추하고 더러운 악행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같은 값으로 여기신다, 같은 종류의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떤 죄를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그것에 힘썼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끝, 가장 고약한 모습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들이 알려줍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죄의 무서움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알고도 짓도록 계속해서 부추긴다.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자기만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옳다, 그렇게 같이 살자,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죄의 끝이다, 그리고 방치된 사람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알고도 짓는 죄가 셀 수도 없이 늘어나고, 그리고 너도 죄짓자, 나도 죄짓자,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죄를 부추기고 죄를 추구하는 형태로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죄를 사랑해서 죄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세상을 판단하는데,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이 죄인이네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오직 나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혹시 영리로 채워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내 삶이 다른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죄들을 피하고 있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사랑하며 살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발견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제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숨겨진 진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진심이 발현될 때에 하나님 그때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긴밀히 내게 잔소리해 주시는 아버지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려는 이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판단할 줄 알고 죄가 더러운 것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거룩함을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이 깊어지는 이 세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가더라도 속히 다시 일어나 돌이킬 수 있도록 내 영혼과 우리 가정, 우리 목장과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